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들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내게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돌아가기를 원하고 또 성령 충만하여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김재혁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저랑 이름이 비슷하신 우리 전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좀 헷갈리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지원하고 나서 또 목사님께서 면접을 하시면서 와서 설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준비해서 좀 설교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첫 만남은 좀 떨리고 이렇게 또 새로운 성도님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척 저에게는 설레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버벅대고 어리바리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만남에 어떠한 설교를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떠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이은총 담임 목사님과 면접을 하면서 목사님이 참 성도들을 많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면접 중에 목사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몇 가지 할 건데 이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질문하신 게 있어요. 저는 이 질문을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참 많이 사랑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엇이냐면 면접 때 하신 질문 중에 가장 처음 물어보신 것이
자네는 얼마나 성도들을 섬길 준비가 되었는가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쉬운 질문도 아니고 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저는 당연히 면접 가운데 있으니까 저는 섬길 준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말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준비한 말씀은 아마도 목사님께서 제게 물어보신 신앙에 대한 태도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알고 있어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을 보면 이 서두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즉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는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밭의 감추인 보화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하는 사람의 이야기라든지 그러한 비유의 말씀은 서두에 다 천국은 마치 어떠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들으시면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과연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자들인지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또 어떠한 자들인지가 명확하게 보이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주인이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것은 품꾼을 구하기 위한 거예요. 장터에 딱 나갔는데 그 품꾼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당신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합시다 라고 하고 사람을 모아요. 아마 이때는 영시인 것 같아요. 영시. 이스라엘의 시간은 0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6시예요. 6시. 6시를 그들은 이스라엘은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0시라고 불러요. 0시에 나가서 그러니까 6시에 나가서 이렇게 이 장터의 품꾼들을 보니까 여럿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다시 한번 장터에 3시에 나갑니다. 우리로 말하면 9시죠. 9시에 나갔더니 여전히 그곳에도 자기를 써주기를 기다리는 품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제6시와 제9시 지금으로 말하면 12시에 가서 또 오후 3시에 가서도 품꾼을 구합니다. 아마도 그 시기가 추수 때였고 또 손이 많이 딸리다 보니까 그 일손이 많이 필요해서 주인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막론하고 때가 되면 그 품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이거는 포도 농장에 관한 일이구나 라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시급하고 이제 추수의 때가 다 이르렀고 마지막 때가 되었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심판 때가 이르러서 그 주인이 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주인이
지금 매우 급한 때구나. 그때에 중요한 거는 이 주인이 몇 시에도 나가냐면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제11시에도 나가요. 제11시. 제11시면요 5시를 말하는 거예요. 오후 5시. 그러면 우리가 일과를 할 때 보통 6시에 일과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작 1시간 일 시키겠다고 품꾼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쓰임 받는 사람은 좋지만 이거는 주인에게 아주 큰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추수 때가 되었고 마지막 때가 되었고 또 그래서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과연 5시까지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 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일 시키는 자들에게 부름을 받지 못하고 그 장터에서 방황하고 있었을까? 고작 1시간 남았어요. 웬만한 사람이면 돌아갈 거예요. 왜요? 오늘 헛땅 쳤다. 오늘은 일이 없구나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돌아가지 못했어요. 아마도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들은 쓸만하지 않다. 이 일에 적절하지 않겠다. 일을 잘 하지 못하겠다. 때로는 무가치한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 시간까지 부름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품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집에 가면 돈을 벌어서 자신들의 식사를 해결해 줄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일을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 돌아갈 수도 없어요. 왜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장터에서 아무리 기다려봤자 써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장터에서 계속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사람들을 5시에 나가서 쓰겠다고 부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주인의 부름이 얼마나 귀했을까, 얼마나 간절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전에 대학교를 다닐 때 방학 때 인력사무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학 때 돈을 좀 힘들어도 많이 벌 수 있는 게 이제 막일이에요. 그래서 인력사무소에서 가면 그래도 젊다고 가장 먼저 뽑아줘요. 그래서 봉고를 타고 일터로 갑니다. 근데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을 잡지 못하고 서성이다가 결국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일에 적절하지 않고 쓰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인은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씁니다. 그러면 먼저 택한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일 잘하겠다. 저 사람은 내 포도 농장에 데려가서 일해야 되겠다라고 보일 만한 사람들을 먼저 데려다가 쓰겠죠. 그 사람들은 일찍이 주인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한 데나리온을 확보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한 데나리온을 보장받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일해서 가면 내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와 또 일 데나리온을 통하여 우리 가족들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돈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그 주인에게 쓰임받을 때 기쁜 마음으로 쓰임받았겠습니까? 근데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정산할 때가 되니까 마음이 살짝 바뀌는 것을 봐요. 우리가 여기를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여기 먼저 된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들까지 삭슬 주라 해요. 나중 온 자부터 삭슬 주기 시작하는데 가장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몇 데나리온을 받습니까? 1데나리온을 받아요. 1데나리온.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가빠졌어요. 아니,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는다고? 아니, 그러면 주인은 나를 도대체 몇 데나리온을 챙겨줄까? 그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나중 부른 사람들부터 처음 온 사람들까지 동일하게 다 1데나리온씩 줍니다. 1데나리온씩. 그러자 그들이 이제는 그 주인을 원망해요. 아까 말했죠. 1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가장 먼저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가 쓰임받는 것에 기쁘고 이미 1데나리온을 확보했다는 그 사실에 기쁨으로 그 주인의 집에 가서 일했어요. 그런데 정산할 때가 되니까 마음이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바뀌어요. 먼저 된 자가 희한하게 마음이 바뀌어요.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자, 12절 봅시다. 12절 보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여, 저 사람은 와서 1시간 일했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와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과 나를 똑같이 대해줍니까? 왜 똑같이 대해줍니까? 그러면서 주인을 원망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불러줘서 주인에게 감사했던 그 사람은 없고 이제는 나를 저 사람과 차별한다고 원망하는 품꾼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일찍이 부름을 받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해당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일찍 부름을 받아 구원의 길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고 참 구원자가 누군지도 알고 우리의 신앙의 길이, 믿음의 길이, 그리고 마지막 끝이 어떠할지도 다 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주인의 집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의 사람도 있어요. 평생을 죄악 가운데 뒹굴다가 때로는 진리를 찾고자 했으나 그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우상에게 자기의 인생을 내어주기도 하고 죄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참 길인지 몰라서 이것저것 방황하고 여러 가지를 의지해 보다가 마지막에 결국 인생의 마지막이 돼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 참 예수 그리스도, 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찾게 되어서 겨우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여쭤보고 싶어요. 과연 어떤 인생이 더 행복한 인생이었는가? 우리는 정말로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누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편안했어요. 구원의 길을 알았어요. 참 진리고 마지막 그 천국의 길이 확보된 그 진리를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까? 근데 저는요, 간혹 교회에서 가끔 이상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좀 더 세상 더 즐기다가 좀 늦지막히 주님 만났으면 참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교회 나올 걸.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교회가 나의 삶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막는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까지 하냐면 내가 한평생 하고 싶은 대로 실컷 살다가 딱 죽기 전에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세요.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러한 분들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정말 죽기 전에 예수를 겨우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했고 또 얼마나 방황했는지 안다면 정말 억울하지 않겠어요? 구원의 길을 확실히 아는 우리와 평생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우상과 죄악과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사람들, 오로지 돈과 성공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주님 앞에 먼저 부름받았으니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때로는 믿음이 어린 자들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결코 억울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결코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먼저 부름받은 품꾼이 뭐라고 원망합니까? 나는 이렇게 하루 종일토록 수고하였고 저 태양볕에서 땀 흘렸는데 어찌 이제 막 온 저 1시간 일한 사람과 나를 똑같이 여깁니까? 주인이시여,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이것이 나중된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을 5시에 나가서 불러옵니다. 고작 1시간 일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써주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가서 자기 포도 농장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순수히 그 주인의 은혜고 주인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시대가 그랬어요.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늘 항상 가까이 하셨던 자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아니라 그 시대의 창녀들, 창기들, 때로는 그 돈을 걷는 세리들, 그 시대에 참으로 멸시받고 약한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저 세리들과 저 창녀들과 심지어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못마땅해요? 먼저 부름받은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 된 자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를 핍박하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는 일을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 하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결코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결코 정죄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낮아짐과 섬기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만일 제가 어디 목사 앞에서 그냥 평신도가 만약 이런다면 저는 바로 나중된 자로 바뀌는 거예요. 바로 나중된 자로. 우리가 정말 피해야 되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이 생각이 나를 나중된 자로 만드는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나중된 자로. 제가 물론 다른 교회에서 심우할 때 청년을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꼭 나오기는 하는데 항상 늦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언제 한번 아주 혼되게 혼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있는데 너희는 아주 습관적으로 그것을 왜 어기고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라고 그들을 한번 모지게 혼낸 적이 있어요. 물론 혼내고 나서 마음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너가 그 아이들보다 낫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너가 그 아이들보다 정말 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그 친구들에게 줬으면 그 친구들은 너보다 훨씬 잘했을 거야. 너보다 훨씬 잘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내가 진짜 못된 놈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어떤 신앙의 태도가 잘못됐고 또 그러한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을 어기는 것에 대하여 책망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쟤보다는 낫지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쟤보단 낫지. 그래서 나는 혼내는 사람이 됐고 그 청년들은 혼냄을 당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안에 사랑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정죄하는 마음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너가 그 청년들보다 낫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혹여나 교회 안에 때로는 마음이 들지 않거나 못마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나보다 낫다.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낫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섬겨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벌레보다 못한 피조물들을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까지 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쫓아간다면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도 우리가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섬김이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줘야 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 그리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